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는 공허함의 메아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에 걸쳐 싸우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공허함, 그리고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바라본 이 현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과 영적 지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커뮤니티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내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공허함에 대해서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작에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크기만한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존재론적 공허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존재론적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공허함은 특별히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은 상처들, 충족되지 않은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공허함을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허함을 피하거나 덮어버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신이 가치 있다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아도 그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완벽주의를 통해 이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면, 자신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권력이나 성취를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둔다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 추구에 매진하거나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거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취들도 결국에는 그 공허함을 진정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시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 내면의 이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사랑이나 성취나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로도 이 공간을 진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근본적인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이 공허함은 사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이 특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이 공허함을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자신이 충분히 특별해지면, 자신이 충분히 완벽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이 공허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자기 충족성과 독립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아의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겸손과 의존성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자신의 공허함을 솔직하게 직면할 때, 그리고 이것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한 더 깊은 마법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약함을 통해 강함을 얻으며 비움을 통해 체험을 얻는 그 신비로운 법칙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담은 특별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이북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통찰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거짓 자아의 건설과 그 붕괴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공허함을 다루는 가장 정교하고도 파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교한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거짓 자아는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아이는 생존을 위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거짓 자아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기제로 시작된 이 거짓 자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인정받고 사랑받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점점 더 완벽하게 연출하게 됩니다. 뛰어난 성취, 매력적인 외모, 지적인 대화,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자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까봐,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가 드러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완벽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지옥으로 가는 길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거짓 자아에 의존할수록 진짜 자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져갑니다. 마침내는 거짓 자아만 남고 진짜 자아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자아의 지옥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상태, 진정한 자아가 사라진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상태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른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성공이나 인기가 모두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거짓 자아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진짜 자신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계는 표면적이고 조작적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거짓 자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친밀감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 거짓 자아로 살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짓 자아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 앞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붕괴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거짓 자아의 붕괴는 보통 위기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실패, 상실, 거절, 질병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거짓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진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낸다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과 부활의 과정과 같습니다. 거짓 자아가 죽어야 진짜 자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짓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존감, 관계, 성공 등이 모두 이 거짓 자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깊은 슬픔과 애도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진짜 자아에 대한 슬픔, 헛되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후회, 상처받은 관계들에 대한 죄책감 등을 솔직하게 경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픈 과정이지만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과정을 아슬란의 발톱에 비유합니다. 사자왕 아슬란이 용이 된 유스터스의 비늘을 벗겨내는 장면처럼 진정한 치유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 영적 지도자 또는 진정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짓 자아와 진짜 자아 사이의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내용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그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허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들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사랑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만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일종의 거래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매력, 성공, 능력, 지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구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은 자원이며 경쟁의 대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적 사랑은 결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사랑은 진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주는 것들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은 그들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진정한 친밀감을 방해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조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매력이나 선물을 통해, 때로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통해 상대방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강요된 충성심이나 의존성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왜곡된 사랑을 지옥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하며 상대방을 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에는
진정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슬퍼하면 자신 때문에 슬퍼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자신 덕분에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해석은 진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조건적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자신이 그동안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이 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가 실망시키면 떠나가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로 괴로워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더 큰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 이해의 결과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에 걸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거래적인 관계, 조건적인 관계, 조작적인 관계만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며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참여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기존 믿음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았는지, 얼마나 많은 진정한 사랑의 기회들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과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치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조건적이고 조작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했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인정은 깊은 회개와 용서 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사랑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숙한 공허함도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충만함입니다.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랑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어도 그것만으로는 인간 내면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공허함이 진정으로 채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영적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영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성도 하나의 우월감의 원천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전체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것이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때로는 후퇴와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진정한 사랑을 맛본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예전의 공허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서 오늘 다룬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론적 공허함, 거짓 자아의 건설과 붕괴, 그리고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기 자신의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에게서 나오며 우리의 가치와 의미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공허함과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는 사실 자기 자신을 창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 기초가 모래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자신이 사랑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C.S. 루이스는 그 답을 항복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항복의 순간에 나르시시스트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으며 이미 하나님에 의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항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항복은 자아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것은 더 깊은 마법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잃어버림을 통해 찾게 되며 항복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거짓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본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자아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받을 만합니다. 강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르시스트의 내면 깊숙한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무언가를 마침내 찾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 이후에도 나르시시스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들과 사고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더 이상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성장과 변화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은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들은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와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치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다시 더 넓은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한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어둠을 밝히고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보인다면 그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와 공허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의 해로운 행동들에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사랑만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으며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과 사례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할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